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그 위대한 빛이 비출 사람들이 없다면, 비출 만물들이 없다면 과연 무엇에서 행복을 찾겠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만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없다면 과연 그분은 행복하실까? 내가 사람들 앞에 큰 인정받지 못하고 낮고 천한 소외된 사람으로 현재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가난의 삶 속에서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나에게 위대한 별이신 당신이 이 땅에 비출 이들이 없다면 예수님은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님께 여쭤보면서 오늘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요약하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말씀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말씀에 반응하고 들을 이가 없다면 무엇에서 행복을 찾겠는가 감히 묻습니다. 아브람 이후 지금까지 자라야 4000여 년에 불과하지만 아브람 이전 세대는 사실상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측도 어려운 긴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요,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성, 창의적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창의적으로 살자, 창의성을 가지고 살자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참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라는 고민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창의성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남과 다른 나만의 독창성을 향한 내면적 추구입니다. 그러면 창의성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창의성을 쫓아서 안으로는 우리가 공통으로 지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는 우주 전체를 상상하며 끝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바람을 타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인문학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미토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문학은 신화로부터 철학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학문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화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인문학을 이해했습니다. 무엇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넘어서 이제는 why, 왜라는 질문의 세계로 나아가야지만 인공지능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콘셉트입니다. 왜? 위대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비출 이들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왜?
BC 5세기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관은 당대에도 도전을 받았고 지금도 더욱더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만물이 인간 이해의 척도다. 만물이 인간 이해의 척도다라고 말입니다. 언어는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해 본다면 언어는 300년마다 2배씩 늘어난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300년마다 그 단어의 수가 2배씩 늘어나면서 지금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14세기는 영어 단어가 7만 3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멋진 소설을 쓸 때도 단어가 7만 3천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만 8천 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46만 9천 개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7만 3천 개를 가지고 햄리빈이 리오왕이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 붐을 갔던 소설을 썼건만 46만 9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빚어서 무슨 이야기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면은 너무나 헐벗고 가난했습니다. 단어는 많아지는데 인간의 상상력은 축소되고 그나마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의성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원동력과 힘을 가지고 왜하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A와 B의 공통분모를 찾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협조입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를 빼고 A와 B의 남는 분모를 가지고 협조하자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불협화음만 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경험들을 추리고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개인의 서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추리고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며 진화합니다. 기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거기에 더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 이후 수천 년 이상 창세기 이야기는 소리로 더 씌워졌다가 비로소 모세 때 이뤄서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사실 모세 때 기록된 이 모세 오경, 그때 당시 히브리어 단어는 과연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몇 개의 문자에 붙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문자에 구속되지 마십시오. 수천 년 동안 소리를 통해서 문자로 기록되기 전까지 지내오고 전해온 그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 각 사람들의 마음의 경험들을 추리고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진 말소리,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씨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더욱더 많은 가지가 붙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을 통해서 그러한 다양한 꽃들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안 심겨졌거나 심겨졌다 할지라도 삭히지 않고 죽었거나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믿으니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은 명사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이 아마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기준이 달라져도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같음을 이야기할 때 아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준 이해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같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고 그 외의 것은 변화시켜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수많은 자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도시에서 벗어나면 아주 숲풀과 나무가 울창한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 이해의 척도라는 겁니다. 왜 자연은 금지하지 않을까요? 어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불변하는 것이야, 믿음은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외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조심하고 멀리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갈대인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그 성경 속의 마음도 갈대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요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경과 과학은 통하는 면이 있지요. 창조 셋째 날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으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묻이 드러나는 그 묻을 땅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십니다. 셋째 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인간은 비로소 무언가 이해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심어진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생명과 나무요, 다양한 나무로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셋째 날 심겨진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공통된 지점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함께한 나무, 한 우산 아래 나란히 서야 합니다. 누구 하나도 같으니 없이 제각각 유일하고 소중한 우리 모두의 머리 위 숲처럼 울창한 이해의 나무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지구는 하나가 되고 평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아마 세상을 몇십 년씩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몇십 년씩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이냐 백이냐 양자택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땅인 땅으로 아래로 아닌 위로 날라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계속 채우려니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아래로 마음이 내려가 너무나 힘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땅에 꺼지는 그런 심정을 느낀다고 토해냅니다. 마음의 밀도가 높으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많으면 누구도 날지 못합니다. 고정되어 버려 다양한 생각과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일생이 가진 것이 많아도 부귀영화를 넘치게 가져도 아니면 가난하게 살면 사는 대로 늘 모든 인간들의 삶이 지루하지요. 지루하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섹스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에 빠지기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더 지치면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공황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분들, 공황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양자택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려놓은 것만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음은 인간의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들리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않아서 고정되어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 의롭다고 여겼던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의 믿음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산전수전 공주를 겪으면서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까?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릴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동일하게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흔들려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